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17장이 되면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가장 귀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6장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또 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너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 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나와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너희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너희가 환난 때,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리라. 그러므로써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16장 전체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실족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3절 우리 읽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으로써 이게 성도들에게 전이가 되어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될 텐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환난이 16장 1절부터 말씀되어지고 마지막 끝나는 말씀도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운데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래서 헬퍼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혜사의 뜻과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 진리의 영은 우리가 말하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영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고 다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자기들에게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떠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함께 하시냐면은 늘 함께 하세요.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비 올 때도 함께 하시고 비바람이 칠 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와 여행을 떠나려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애들이 막 그 동네 그 길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디로 가냐?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가냐?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냐? I don't know 하면서 나자빠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가냐?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가 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니까는 어디 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을 이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의 여정은 어느가 어딜 갔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그 좋으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희 가운데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영원토록 함께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먹을 거 예수님이 주셨어요. 입을 거 예수님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 제자들이 함께 보면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잠잠하라 하니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지키시는 자,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는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다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빼앗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얽매이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는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제자들이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반복한 게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주님께서 떠난다는 것이,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16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려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반복되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아주 귀에 그냥 인이 박힐 정도로 이 말씀에서 7번이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본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뭐 선문답도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보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떠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있었지만은 몸은 따로였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따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되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발걸음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심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오히려 근심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바로 너희가 가는 곳 그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가까웁니까? 떨어졌을 때 가깝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제 군대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딴 건 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게 이거 가장 귀한 거니까 당신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하나 준 게 사진 하나 주더라고. 뭐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귀한 것이라고,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이건 꼭 잊어먹으면 안 돼 하면서 주는 것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 수첩에 놓고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써먹었는지 몰라요. 군대 가면 또 이 훈련소 가면은 자기 애인 있냐고 막 손들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인이 있으면 초코파이 하나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 또 사진 꺼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내가 있다고 그러면서 컨테스트에서 놀라지 마세요. 3등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사진이 있으니까요, 떨어져 있으나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당신 이제는 내 품속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잠을 들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임하시냐?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과 거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하세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 또한 승리하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 다 우리 가운데 비껴가지 아니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뭐 복 받는 것이 그냥 만사형통의 복이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만사형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한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게 우리는 그 삶이 사실은 고난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슬픔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만나게 되고 고난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왜 주세요? 근심거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 두 제자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여겼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5,000명 먹이는 거예요. 내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거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5,000명을 먹여주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되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환난이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도는 보상으로 산다는 말도 없고요, 성도는 성공으로 산다는 말이 없어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란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의 증거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냐? 이제는 믿음의 시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거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는 제자들에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은 곧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틀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같은 비바람인데 같은 풍랑인데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신비죠 사실은. 제가 군대를 갈 때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귀양 가는데 편한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한 곳이 일단은 훈련소인데 논산 훈련소로 가면은 편한 것이고 저기 전방 사단의 훈련소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주여, 논산 훈련소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춘천으로 갔어. 춘천은 100% 논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다. 저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논산, 그 춘천에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버스 타고 가면 좋은 것이고 배 타고 가면 죽는 거예요. 소양강댐을 건너면 그건 돌아오지도 못해. 주야, 버스 타게 해 주시옵소서. 보충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배 타고 가게 하셨어요. 주야, 소문에 들으니까 양구만 안 가면 양구만 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셨어? 양구로 보내주셨어. 주여, 귀양 왔는데 5분의 4는 후방에 있고 5분의 1은 철책에 들어간다는데 주여, 5분의 4에 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종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면 좋았거든 그때. 주여, 군종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보내주셨어? 철책으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18개월 동안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지뢰밭을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게 일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게 한 명은 죽어 나와야 돼. 지금도 그래요, 군대가. 그래서 거기만 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거기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우리 중대에서 한 명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해야 돼. 그 일은 계속 내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 밤에 큰 중대병들이 다 마음이 그냥 무겁고 울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중대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도민아, 신우회 회장님이세요. 중대장님인데, 도민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너가 여기 있으면 무엇 때문이겠냐? 너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우리 여기서 울면서 있겠느냐? 중대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력들을 다 중대장님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수요일 밤에 불도 없는 그곳에서 그 병사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논산 가지 못한 거 불평했고 버스 타지 못한 거 불평했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제가 거기 믿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병사들을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이곳에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군요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제 심령 안에는요, 평화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심령을 주님께 맡기니까는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백하건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시간에 저를 보내신 것을 고백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도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참으로 그 뒤에는 근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옥 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채찍 맞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당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른 때니까는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숨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온전히 다른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채찍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며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는 이게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나의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온유하다 그러죠.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환경이 오래 참아야 될 환경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될 환경이 되는 건 맞고요. 기다려야 될 환경이 되는 건 맞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구이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한번 2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아무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육신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것 기도합니다 저것 기도합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대해라. 만일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26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니 주님께서는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구하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입을 것, 우리에게 먹을 것,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내일 염려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힘입어 우리가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